할렐루야. 네. 계속 미뤄왔던 도표 하나를 그리고 가겠습니다. 공간이 어쩔 수 없이 작아서 쭉 한 줄로는 못 그리고 좀 나눠서 그리겠습니다. 자, 605년도가 다니엘이 1차 포로, 그렇죠, 1차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때 이제 사로잡혔던 자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가 597년입니다. 자, 597년에 2차 침공이고, 이때 이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바로 에스겔,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그리고 3차가 586년도입니다. 외우기 쉽지요? 3차 침공입니다. 자, 이때 이제 학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1차 침공 때는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1차 때는 성전 기구만 탈취당했습니다. 성전이 언제 무너졌느냐? 3차 때 무너졌어요. 성전 파괴. 4차도 있다고는 하지만 3개월 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3차로 그냥 같이 취급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달아서 그려야 되는데 좀 좁아서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오늘 낮 시간에도 말했던 539년도, 이때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 국가가 바뀌는 이제 그 해입니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 고레스 칙령이 반포가 되고 이제 1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37년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536년도에 멈춥니다. 공사 중단. 글자 보입니까? 제가 봐도 글씨가 너무 못 써가지고. 자, 그리고 나서 16년이죠. 520년도. 요때 이제 누가 오느냐? 우리가 봤던 학계와 스가랴가 16년 만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면 516년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제가 이 도표를 진즉에 좀 그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까봐 미뤄왔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와 아주 참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언약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연수 70년의 때가 차면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70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네, 어디서부터냐면 원래 성경적으로는 성전 파괴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요렇게 70년입니다. 정확하게 70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알고 있고 다니엘이 깨달았던 70년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언제부터 70년으로 봤습니까? 자기가 붙잡혀 왔던 때부터 70년으로 봤어요. 그리고 언제 봤지요? 1차 포로 귀환 때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70년은 원래 이거였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달라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때를 옮기셔서 그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원래 지시면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보고 536년도에 다니엘이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언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이 되고 성전의 봉헌식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어떻게 완공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마디로 끝납니다. 신속히 준행하니라. 너무 쉽게 끝납니다. 성전 재건이 이렇게 쉬웠느냐? 쉬웠다는 거예요. 뭐 법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공무원들이 어떻고 구청장들이 어떻고 그런 것 상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쉬웠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신속히 이루어졌다. 안 될 일도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복음이 정확하고 말씀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14절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도록,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복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이유 없이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유와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복음 가진 자는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면 뭡니까?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눌려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영적 문제 가운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자들이 그랬잖아요. 복음이 희미하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못 누리는 겁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전부 다 이유가 되고, 고발장과 상소문이 핑계가 되고, 정부의 공문이 다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16년 동안을 눌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들이 끌어오르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과 마음에 담기니까 대적도 그대로고 방해도 그대로고 환경도 그대로인데 이유 없이 변명 없이 핑계 없이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16년 동안 멈추어져 있던 성전 재건이 4년 만에 완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는요, 이유 없이 누려야 됩니다. 핑계가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누리지 못한다, 내가 이 문제에 내가 집착돼 버렸다, 내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집착돼 버렸다, 그거는 뭐냐? 사탄에게 잡혀서 눌려버린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복음 가진 자는 이유 없이 누려야 됩니다. 시작.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는 내가 뭔가 딱 집착이 돼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빨리 우리가 뭐부터 회복을 해야 하느냐? 복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이거부터 회복해야 내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복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으로 내게 붙잡히도록 돼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스가랴 5장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에게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16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끓어오르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전달되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예배를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개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5장 5절 하나님이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방해도 똑같고 조건도 똑같고 대적들도 그대로지만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이 형통하게 더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반역자 프레임을 씌워놓고 몰아가는데도 일이 삐딱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더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환경을 따라 이유와 변명과 핑계에 묶여가지고 거기 집착되어 있지 말고 복음에 집중하는,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실 상소문이 올라가고 고발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는데 누가 고발장을 올렸어요. 기분이 좋습니까? 일단 기분부터 별로 안 좋아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합니다. 이러다가 또 멈추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 속으로 막 또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되고 했겠지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정말로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조서가 있는지 그거 찾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앙메다 궁이라고 나오지요. 페르시아의 왕들은 계절마다 머무는 궁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4개의 궁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상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앙메다 궁은 여름 궁궐입니다.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궁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분명히 방해가 있었고 시리아 총독과 감찰관들이 나와가지고 현장을 다 조사하고 책임자들의 명단과 일꾼들의 명단까지 싹 다 적어 갔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아멘. 여기 참 듣기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방해를 하려다가 조서가 발견되고 나니까 성전 건축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든 비용까지도 어디서 다 내라? 왕실에서 다 내라. 이런 기록까지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막 복잡하고 막 꼬이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줄로 믿습니다. 신속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은 환경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그 현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현실에는 영향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아요. 내가 받을 뿐 복음은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문제와 현실이 아니라 복음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환경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유와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 복음에 집중하는 영적 루틴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본명의 고레스 칙령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이때지요. 도표를 그리고 하니까 좋긴 좋네요. 길어서 그런데. 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을 때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황제의 칙령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지요? 든든한 경제력도 있습니다. 왕실의 것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부족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만에 멈췄다? 2년 만에 멈춰버렸어요. 모든 조건 다 갖추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의 말씀이 희미하니까, 약하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칙령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니 4년 만에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내게 없어도 언약의 말씀이 있고 정확하고 확실한 복음이 있으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되어지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조건은 경제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조건은 경험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조건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복음이 약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성전이 완공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번제와 유월절, 두 가지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에서 두 가지 행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5절 말씀을 보실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누가 금은이라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이 답변에 갑자기 식은땀이 금과 은,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제자리에 둘지니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새로운 걸 짓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전, 새로운 어떤 다른 것을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전을 짓습니까? 예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 그걸 그대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 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막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궁창을 만드시고 각종 날아다니는 새들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는 각종 들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모든 말은 전부 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까? 새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늘이 있어야 새가 날아다니는 거고 땅이 있어야 들짐승들이 돌아다니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뭐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인을 회복시켜 나갈 때에 어떤 새로운 모양과 새로운 스타일의 교회, 새로운 모양의 가정, 새로운 모양의 우리 인생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말씀대로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봉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볼 때 좋은 교회, 내가 볼 때 좋은 인생, 그거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훌륭하다 말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인생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뭡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그랬거든요. 이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니호아우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한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까? 번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번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생은 그리스도께 집중된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끼리 웃고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말하고 선포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회복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에스라 3장인가 4장인가 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뭔 줄 아시죠? 스스로 뭔가를 막 하려는 그런 의욕들 이런 거를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즐거움으로 그랬거든요. 누가 여러분 이들을 즐겁게 하셨습니까? 우리끼리 즐거움을 막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고 여기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말입니까? 왕의 마음을 돌려주셔가지고 도움을 주시고 돌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는 손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힘있게. 예전에 대적들은 우리의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게 만들었는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대적들은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서 우리의 손을 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하는 그 손을 힘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역을 살리는 그 손을 힘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지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빌립보 3장 14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도록 디모데전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가지고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좀 빠릅니까? 사실 5장이, 오늘 6장이 좀 어려워서 좀 최대한 쉽게 한다고 만들었어요.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다리오가 칙령을 내립니다. 여기 보면은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다리오가 하달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많아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로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너희는 멀리 떨어져라. 이게 나옵니다. 그죠? 이게 6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떠한 형태로든지 너희는 공사를 막지 마라. 가까이 있으면 우회됐든 간에 자꾸 막는 일이 생기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 어떠한 일이든지 공사를 막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되 제자리에다 건축하게 하라. 제자리 계속 나옵니다. 그죠? 에스라 3장 3절에도 보니까 처음 공사를 할 때도 제단을 옛날에 그 터 위에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자리, 원래의 상태, 원래의 모습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아멘.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주어 멈추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성막을 지을 때도 일어났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이집트에서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일 분명하지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합니다. 그렇다기입니다. 너무 중요한, 계속 반복하시죠. 이 일에 내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기까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돼야 됩니까? 없다, 안 된다, 이거 문제다, 또 이런 일이 또 생겼다, 거기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 했다,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복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진천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